무자성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다 보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점차로 익숙해지기에 그나마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생에 신이었는지 아니면 악령이었는지 혹은 매번 태어날 때마다 수행자의 길을 가던 이름 모를 아라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 시작점이다. 전생에 좋은 기억이든지 나쁜 기억이든지 간에 모든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신선할지 몰라도 죽음과 탄생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를 관하다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잔인한 일임을 알게 된다. 이는 물리적 현상계의 인간이라는 유전자를 지닌 유기적 생명체로 지속하여 태어나기 때문인데 생명체가 존재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적 투쟁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익숙하고 습관적인 반복적 일상에 따라서 생명체의 근본 문제점은 어느덧 망각하고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기에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을 의식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끝없는 질문과 사색 속에서 마침내 수행자의 길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생존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수행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중생은 존재하기 위하여 태어났지만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엔 존재를 거부하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단 하나의 이점이 있다면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저들 현상계와 시스템계를 오가는 영적 존재들은 결코 수행자의 길을 가거나 깨우칠 수 없다. 오직 오온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물리적 현상계에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만이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 따라서 기나긴 괴로움에 의하여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약물 복용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번 탄생을 기회로 삼아서 수행자의 길을 가며 마침내 윤회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깨우침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마치 함정에 걸렸으나 그 함정이 오히려 깨침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극한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과 달리 수행자의 길을 가려면 자신의 전생의 원력을 통하여 태생적으로 관찰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게 태어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동화되지 않고 언제나 괴로움과 함께한다. 수행자가 괴로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적어도 40살부터는 삶에 대해 깊은 각성을 하여야 하며 50살부터는 큰 깨침을 이루어야 한다.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과의 괴리로 인하여 대부분 산속 승려의 길을 택하며 드물게는 제가자의 길을 간다. 승려의 경우 종단이 만들어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행자의 길을 가는데 이는 습관과 타성 그리고 정형화된 교리에 의하여 높은 깨침에까지 오르기 쉽지 않다. 높은 깨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위치는 속세에 살아가면서 수행자의 길을 가는 제가자들이다. 제가자가 수행자의 길을 가려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는 금전적인 고난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제가자가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깨침의 길보다는 돈벌이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하기에 높은 깨침에까지 이르기 어렵다. 또한 제가자가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시달리게 되어 심약한 깨침에 머무르게 되어 결정적 깨침이 오기 어렵다. 따라서 제가자는 반드시 50살까지는 어느 정도 돈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하며 건강 또한 유지 관리를 잘하여 강건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제가자는 위험하거나 도전적인 직업은 피하고 큰 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력과 건강은 제가자의 길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다. 제가자가 되려면 젊어서는 빈곤하기도 해야 하며 괴로움과 하나가 되어 괴로운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깨우침은 더 크고 높게 온다. 빈곤했던 만큼이나 괴로운 만큼이나 비례해서 깨치는 것이다. 결정코 이번 생이 마지막 탄생이어야 한다. 현상계와 시스템계는 모두가 부조리하다. 중생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기에 부조리하며
깨치고 나면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을 통하여 부조리함을 알게 된다. 이번 생 마지막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고통을 잘 관하여 온전히 깨우쳐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고 나아가 자신의 순환하는 영혼을 보고 윤회를 인식한다면 머지않아 태초의 본래의 무가 드러날 것이다. 한 송이 허공의 꽃과도 같은 삶 속이지만 기필코 이번 생에서 깨침을 완성하여 두 번 다시는 태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신념이 확고할 때 사후에도 저들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윤회를 온전히 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존재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니 바라는 바와 머무는 바가 모두 없기에 더는 윤회에 들지 않게 된다. 두 번 다시는 인간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비록 환영 속일지라도 육체에 갇히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부조리한 현상계의 부조리한 존재가 태어난다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극이다. 모두가 공한 성품인 공성과 고정된 실체란 없는 연기법을 알았으면 이제는 인과법과 윤회법을 알아서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 인과법과 윤회법이 아직은 안 보인다는 것은 인과법과 윤회법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성과 연기법에 치우쳐서 인과법과 연기법이 더 상위 차원의 깨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성과 연기법은 인과법과 윤회법을 보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과법과 연기법을 모르는 공성과 연기법은 시험 준비하고서도 막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